성경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을 펴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라는 제목인데, 이 마지막 시대는 배교의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엘리야를 통해서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길라 거주민 띠스의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고 다들 말들을 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타락하여서 죄악이 가득하고 영적으로 혼탁하여서 진리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시극하고 배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배교는 배신 있죠, 배신. 우리 신의를 저버릴 때 배신이라는데, 배교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버리는 것을 배교, 종교를 버린다는 뜻이죠. 그게 배교입니다. 대언자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배교가 절정에 달하던 시기에 사역하였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엘리야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 배교의 시대에 살았던 엘리야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답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원래는 하나였다가 나중에 이제 남북왕국으로 분열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배교였죠. 자,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이제 여로보암 왕이 배교하는 것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12장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에 관하여 왕이 언언한 뒤 금 송아지 둘을 만들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 너무 큰 일이로다. 오 이스라엘아,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을 보라 하니라. 자, 아론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로보암 왕이 처음 한 행동은, 왕이 되어 나서 처음 한 행동은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배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에서 정한 대로, 마음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9, 30, 31. 그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으므로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이 송아지들 중에 하나에게 하나 앞에서 경배하려고 단에까지 갔기 때문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의 집을 짓고 레위의 아들들이 아닌 자들 곧 백성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며, 자,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저 북쪽에 있는 단에 두고 하나는 남쪽에 있는 베델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 경배하고, 또 레위의 아들들이 아닌 자들을, 백성 중에 천한 자들을, 원하는 자는 누구나 이제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돈을 주고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열왕기상 12장 말씀에서 배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배교는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장직을 더럽히는 일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는 사람을 제사장직에 앉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신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설교하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강단에 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여로보암 시대 사람들과 같은 겁니다. 자, 그럼 여로보암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이 나답 역시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배교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자, 뒤에 넘어서 열왕기상 15장 6절에 열왕기상 15장 6절에 15장 26절 15장 26절에 보면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자기 아버지의 길로 걸었으며 또 자기 아버지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때 이용한 그 죄들 가운데서 걸었더라. 자, 그 아들 역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가운데 걸었습니다. 자, 우리가 애를 놓고 복음을 전해주고 신앙으로 양육해도 구원을 받을까 말까 하고 믿음을 지키기 힘든 세상인데 이 나답은 보고 배운 게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보고 배운 게 우상 숭배뿐이라면은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들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지금 배교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심해져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북쪽의 왕국인 이스라엘에서는 이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깔아놓은 그 배교의 철로로 후대 왕들이 거침없이 달려갔습니다. 그 배교의 절정에 달한 사람이 아합 왕인데, 자,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 오므리 아들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 가운데서 걷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기고 시돈 사람들의 왕 에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으며 또 가서 바알을 섬겨 그에게 경배하고.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는 그 이스라엘 국교가 바알교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겁니다. 북왕국의 남쪽과 북쪽 끝에 단과 베델에는 금송아지가 세워져 있고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에는 바알 숭배가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이 하나님은 전설 같은 이야기가 된 것이죠. 그리고 바알은 살아있는 하나님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배교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영적 암흑의 시대에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런 배교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본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대언자 엘리야. 자, 엘리야 때 이 아합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의 여인과 결혼했다고 열왕기상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벨과 결혼했죠. 자, 그리고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왕비 이세벨은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공개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고 나타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숨어 지내죠.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제 종교적 지도자로 등용이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공개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영적 배교를 바라보는 엘리야가 있었는데 이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어려운 분노가 치솟아 올라온 겁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알을 숭배하는 국가가 되었냐 하면서 어려운 분노가 그에게서 일어난 겁니다. 자, 엘리야가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1절 읽어봤는데 아합 왕에게서 이제 경고를 하죠.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엄중한 경고를 하기 전에 엘리야는 먼저 하나님께로 달려간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가지고 먼저 이스라엘의 이 배교의 문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이 국가적인 이 타락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죠. 성경을 보면은 이 엘리야는 최소한 6개월 이상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보고 확신하고 아합 왕에게 찾아가지고 담대하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 경고가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대단하죠? 자기가 다시 와서 말하기 전까지는 이슬도 안 내린다, 이슬. 비가 안 내려도 이슬 내리면 그 작물이 자라요. 이슬도 이제 안 내리면은 완전히 이제 기근이 들어서 죽음의 땅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자, 야고보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아니했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열왕기상에는 3년 정도 비가 안 왔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확신하고 찾아간 거죠. 그럼 그 전부터 기도했다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죠. 이 땅이 이제 배교해가지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비가 내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있기를 바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면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기도이고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가진 확신이 있는데 그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말씀에 따라서,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구하는 것이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교 시대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는가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1장에는 엘리야가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치는 말씀이 나오는데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11장 16, 17절. 자, 신명기 11장 16, 17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너희가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하면 주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며 땅이 열매를 내지 아니하게 하심으로 너희가 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좋은 땅에서 끊어져 속히 멸망할까 염려하노라. 자, 신명기 11장 16, 17절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진노가 타올라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 엘리야는 이 말씀을 본 것이죠. 그러면은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은 바로 이 말씀에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을 거의 국교로 숭배하는 정도가 되었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 말씀에 따라서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기도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그 말씀의 뜻에 따라서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바로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은 겁니다. 벌써 6개월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설 때는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기도는 언제부터 했느냐? 6개월 전부터 기도한 겁니다. 이 말씀을 두고. 자, 엘리야는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하고 구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한 거죠. 이미 응답이 온 겁니다. 비가 안 내리고 있어 몇 달 동안. 그래서 아합 왕 앞에 가가지고 가감하게 담대하게 선포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자, 엘리야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엘리야 왕 앞에 서야 했습니다. 응답도 없는데 가서 서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비가 그냥 며칠 안 오다가 한두 달 안 오다가 뭐 또 내리면 안 되잖아요. 확실한 응답을 받고 가서 선포를 했죠. 엘리야가 이제 선포하는 이 가뭄의 선포는 단순히 뭐 자연 현상이나 뭐 몇 달 비가 오지 않는 이런 것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단순한 재앙이 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엘리야는 알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지금 비가 오지 않는 것은 단순한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비가 오지 않는다. 그걸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아합 왕에게 갔던 겁니다. 지금 몇 개월간 지속된 이 가뭄은 이스라엘 왕국에서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이 죄와 연관되어 있다. 이 죄를 버리지 않으면은 다시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말하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선포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일은 쉬운 게 아닙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말씀을 찾고 말씀대로 구하고 응답을 받고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가서 선포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죠. 그 왕 앞에 가서 함부로 이런 말하면 어떻게 돼요? 뭐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전가할 때에 늘 뭐 좋고 은혜로운 일만 있느냐, 그게 아니죠. 말씀을 선포한 결과 우리에게 아주 나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가 기도한 결과가 나에게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때 많은 사람들은 뒤로 물러날 수 있는데 엘리야는 말씀대로 왕 앞에 가서 담대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자, 시편 3편 6절에 보면은 수만의 백성이 나를 애워싸고 대적한다 하여도 내가 그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려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자기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지에서 심판을 선포했던 사람이 엘리야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에게 구원받지 아니하면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 일을 엄정하게 경고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쉬운 게 아니죠. 이거 전하고 나면은 인간관계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도리어 나에게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라 했잖아요. 우리 보고. 그러면 누구 앞에 가서든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때까지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냥 넘어간 게 아니죠. 노아 홍수가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었고, 이런 심판들은 앞으로 이제 다가올 미래에 있을 심판의 그림자이다. 그런 것도 선포해야 됩니다. 다가올 심판, 지옥의 무서운 경고, 이런 것들을 선포해야 될 자들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엘리야가 이제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선포한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이제 진리가 들어있는데, 자, 거기 보면은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 자, 이 말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버리고 배교를 해도 엘리야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처럼 누구 앞에서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죠. 자,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자기 믿음을 선포하지 않고 숨깁니다. 또 평소에는 믿음을 잘 드러내다가도 결정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때에 그 복음을 전하고 나면은 자기에게 이제 뭔가 좀 어려운 일이 닥칠 것 같아가지고 믿음을 숨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버린 사악한 왕 앞에서 자기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처럼 언제 어디서나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하나님을 당당하게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설 속에 나오는 신과 같이 되었죠. 지금 바알이 살아있는 하나님처럼 되었고, 자, 죄악과 불법이 가득할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는 의문을 가집니다. 뭐 전쟁이 터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면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부터 아합 때까지 몇십 년 동안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유대교는 없어져버리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몇십 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구나. 그냥 지어낸 분이구나. 바알도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합 왕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죠. 그때에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이 땅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죠.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살아 안 계시는데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신이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합이 숭배하는 바알보다 위대한 분이다. 호흡이 없는 우상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섬기는 그 바알은 호흡이 없는 우상에 불과하지만 나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이걸 왕 앞에서 선포하고 있죠. 왜 그걸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몇 개월 동안 심판이 이어져 오고 있고, 그러니까 너희들의 죄악을 깨달아라. 이걸 선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죄인들에게는 죄를 책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17장 마지막에 보면은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엄청 무서운 심판입니다. 홍수보다 더 큰 자연재해가 가뭄이죠. 가뭄. 홍수는 그래도 물이라도 있잖아요. 가뭄은 엄청난 겁니다. 자,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죠. 지금으로 말하면 가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고 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이 우기때가 있죠. 봄, 가을에 우기때에 이제 비가 풍성히 내립니다. 그래서 그 비를 통해서 식물이 자라고 곡물을 풍성하게 수확하는데, 그런데 이제 비가 오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밤에 이슬이 내리죠. 이슬. 밤에 내리는 이슬이 양이 적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들판에 있는 식물을 갖다가 신선하게 만들어주죠. 비가 안 내려도 그 이슬을 머금고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아니한다면은 기근이 들어서 그 땅은 이제 죽음의 땅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축복의 땅이 죽음의 땅이 되는 것이죠. 자, 배교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는 것만큼 이 큰 심판이 없습니다. 비를 내리지 않는 것. 모든 생명이 죽잖아요. 이것만큼 확실한 심판이 없는 것이죠. 비를 내리고 안 내리고는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만물을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또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여러 번 죄를 지어요. 악한 일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가지고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자기가 좀 심한 죄를 연속해서 지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 그러면은 하나님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성도들 중에도 몇 번 예배에 빠지는 것이 별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는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죠. 믿음에서도 그렇고 보상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는 우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완악하게 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지 말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가가지고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전할 때에 정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안 그랬죠. 자,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은 18장 1절 앞부분에 보면은 여러 날이 지난 뒤 셋째에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지 이제 3년 만에 다시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엘리야가 경고하고 다시 찾아갈 때까지 3년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신약에서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죠. 거기는 이제 야고보서 5장 17절하고 누가복음 4장 25절에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가기 전 6개월부터 이미 비가 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에는 3년 정도 비가 안 왔다고 되어 있지 6개월이 빠져 있어요. 그게 이제 신약에 와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찾아갔을 때는 이미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6개월 동안 비 안 내리면 어떻게 돼요? 뭐 작년에 여름에도 유럽에 한 2달, 석 달 비가 안 오니까 강물이 거의 말라버리죠. 6개월 비 안 오면 강물이 바짝 마르는 겁니다. 벌써 국가적인 이 재해가 선포된 거죠. 그런데 이런 가뭄이 앞으로 3년 더 있을 것이라니까 이거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그 말을 듣는 아합 왕은 또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배교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에 대한 이 심판을 선포하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자기가 심판을 내려주기를 기도했죠. 벌써 6개월 동안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어요. 그때 이제 찾아가지고 선포를 한 겁니다. 심판을 선포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도 회개 안 해줘. 그로부터 3년 동안 그런 극심한 가뭄 속에서 왕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결국 이제 엘리야가 또 먼저 찾아갑니다. 3년 후에. 자, 죄에 대한 심판은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반드시 옵니다. 그 노아가 120년 동안 선포했죠. 사람들은 120년 동안 선포했으니까 없을 것이 생각하면, 야, 100년이 넘었는데 심판이 없는데 뭐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옥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죽고 나면 하나님 심판받고 지옥 간다. 근데 사람들은 뭐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잘 살고 있는데 뭐 심판이 어디 있어? 그런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심판은 온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거듭난 성도로서 이 땅에 살면서 늘 주님의 보혈 아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따라서 우리는 이제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배교하는 자들과 같이 살아가지 말고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이제 죄를 자백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는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말씀에 건강한 기도 생활,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 엘리야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분에 대한 임재의식이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 이 땅에 자신의 능력을 지금 행하고 계시다. 이걸 지금 그게 임재자 하나님 능력이 지금 이 땅에서 임하고 있다는 것, 그걸 이제 늘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